우리 아가서 26강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신앙적으로 전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적으로 많이 이제 진보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생존의 문제였고, 나 어떤 존재로서 어떤 본능적인 것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나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를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도 도구였죠. 빌라도도 도구고 바리새인도 도구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도구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자로 도구로 쓰임 받느냐 차이지만은 이래저래 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나를 세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 알죠? 바로 옆에, 그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거름 역할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냄새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거름 반드시 없어도 안 되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포커스를 결국 이제 내가 어디에 쓰임 받고 있구나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결국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동산에 내려가서 초목을 보고 포도나무의 순을 보고 석류나무에 꽃을 피었는가 이렇게 알려고 결국은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 교회가 이제 6월 둘째 주일이면은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철이 없던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15년 동안에 변한 거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때는 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꽃을 놓는 거 가지고도 저한테 물어봐야 돼서, 꽃을 놔도 됩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제가 코드가 강한 거죠.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그냥 거기에 그냥 제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에서 이제 신앙 안에, 이게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셨죠. 특별히 고난이 저에겐 제일 큰 약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포장되어진 나의 욕심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년이 다 되니까 저는 도대체 열매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한 일, 이런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근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두 개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타인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덧 그분과의 연합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일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이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이고 연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이 충만하게 된 것을 경험할 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일을 또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뭐라고요? 시인한다. 그 시인하다라는 그 단어가 함께 말하다 뜻이에요. 호모로게요. 함께 말을 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얘기도 상관없죠. 그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자기 용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불사하고 I a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충만케 되어질 때 이제 함께 하는 걸 함께 보고 함께 말하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뜻을 세우고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닌데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저를 포함해서 늘 이렇게 함께하는 걸 경험하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이게 마치 용수철을 들여놨다가 탁 놓으면은 원래 장소로 돌아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 결국은 내가 중심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그죠? 내가 한 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보면서 또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 눈에 뭐만 보여죠? 자기의 행위가 보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럼 돼요. 나는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숨 막혀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은 굉장히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평강한 것 같은데 금세 두려움이 와요. 이러다가 징계를 맞지 아니할까. 금세 두려움이 찾아온다. 금세 두려워져.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삶. 그죠? 늘 그런 삶의 기도는 그런 거죠. 기도 내용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제 기도한 게 꽝이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캐리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명령한 그 명령을 내가 행위로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여기는데,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못하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사단이 그런 거죠. 사단이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예, 그렇게 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은 뜻을 왜곡한 겁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금지시키는 데 있지 않았거든요. 안 먹는 데 있지 않았어요. 소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네가 오늘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은 맞지만 언어는 맞지만 뜻을 왜곡해버려요. 뜻을 왜곡해버립니다. 네, 그 일을 하지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무엇인가를 금지시키고 또 그것을 이게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우리의 최종 목적.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늘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마치 무슨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근데 그 뜻을 딱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왜곡된 그 의미를 지니고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오늘은 프리테임 안 하세요? 이런 거. 프린스 테이크 뭐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데이 좀 나가시고 베케이션 좀 하십시오. 오늘은 좀 나도 좀 편하게 삽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나를 칭찬을 하지만 늘 두려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먹는 것, 무엇인가 먹지 않는 것, 무엇인가를 마시는 것, 무엇인가를 마시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 네. 그 평강을 누리면 그게 하늘나라.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때로는 뭐 아내, 배우자, 자녀 사이에 그 어떤 사이가 틀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안 좋은 일, 뭐, 말만 이라도, 뭐, 예를 들어 소리를 버럭 질렀다든가, 이렇게 섭섭하다든가, 뭔가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다 없어지죠. 의유와 희락과 평강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하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잠깐 하나님 한 달만 베케이션, 하나님은 안식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식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시선을 떠나가고 나와 관계를 떠나가고 하나님이 멀리할 때 그는 참으로 두 다리 펴고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모든 포커스 초점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잘했다고 여길 때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정녕 여기서 의로운 자는 뭐였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초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도 좋은 관계가 되지만 진짜 좋은 관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좋은 관계?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용서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언약을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특별히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언제 아느냐? 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보다 할 수 없을 때 알아요. 예.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욱더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자기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늘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근데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중요시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잘 봐요. 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얘기 하죠? 그리고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죠? 잘할 때는 뿌듯한데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른 사람한테 가함으로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는 거야. 한번 회개의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자기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두려움, 하나님의 징계를, 그 두려움을 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 일시적인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징계감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 누구 얘기다? 예. 또 김집사 얘기다 그러지 말고 이 집사 얘기다. 이것도 또 김집사님 박 집사 얘기다. 최 집사 얘기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내 얘기다. 할렐루야. 내가 그러고 있다. I'm the one who's doing that.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봅니다. 늘. 그죠? 한 걸 보잖아요. 자기 한 것. 그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보겠습니다. 이게 오른편의 표현이죠. 오른편의 표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임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자연스레 오른편이에요. 그에게는 축복이고 구원의 음성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그죠? 그저께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빠른 이불을 이렇게 걸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오늘은 꼭 순종해야지 막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순종하고 나와서 제가 딱 걸어놓고, 그날 우리 아내가 빨리 집에 와서 내가 순종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보 하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일을 잘 했으니까 그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뭐 안에 지갑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여보 그러면 이건 심판의 소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여보의 소리. 그 똑같은 여보의 소리가 심판과 축복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가르지 않아요. 일부러 구원과 심판을 가르지 않아요. 그분이 계신 곳이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우리가 이 글자대로 계시록 이런 글자대로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가르고 나오느라고 들어가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그들의 말의 패론입니다. 2000년 전에, 그죠?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전 미국 온 지 꽤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왔으니까 오랜 세월 여기서 보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말이 다 변했어요. 말이 변했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전선 전화 나가시줘서 왜 그랬더니 쏘겠대. 그래서 어디를 쏘겠다고. 그게 새로 생긴 말이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게, 그죠? 요즘에 나는 얘기하다가 젊은 아이들이 헐 그래. 헐이 뭔데? 그랬더니 이게 뭐 이렇게 감동하는 말이더라고. 그죠? 헐. 뭐? 헐이에요. 이렇게 해서 헐. 또 무슨 얘기하는데 웬열 그래요. 그래서 웬 열받았냐 그 뜻이라 했더니 what's the matter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럼 잠깐 사이에 막 말이 생기잖아요. 예? 완전 예쁘다. 이건 문법으로 틀린 얘기예요 원래. 우리 당시에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틀린 얘기를 완전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언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은 그때 구름 타고 오라고 지금은 무료 구름이 아닌 걸 알아야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 속에 들어가야지 뜻으로 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 나누면은 그가 하나님 우편이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서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지금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게 하늘나라고. 우리 죽으면은 육체는 없어지고 시공에 제한된 건 사라지고 영혼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뭐지 천왕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그는 더 이상 공간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에 쫓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영원 속에 그죠? 오랜 동안의 영혼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따로 필요 없는 영혼. 그분의 임재, 진리, 빛.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깜짝할 수 그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 그죠? 그게 그림자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그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사람 살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 빛. 그죠? 그는 더 이상 존재가 필요치 않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거기서 갈린 거예요. 그죠? 딱, 왼쪽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왼쪽은 뭐죠? 그죠? 내가 한 일만 기억해. 그건 누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근데 오른쪽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일을 기억 못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느니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여러분과 은밀히 뭐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본인도 모르는 중에 그죠? 우리 의식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있는 의식 그죠? 이것은 착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아니요 어느 날 되어진 일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내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한번 보죠. 이거 자기를 봤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 날 봤는데 부지 중에 나중에 보니까 12절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수레는 뭐죠? 수레는 그들을 이끌고 온, 그들을 인도한, 그들을 여태까지 끌고 오고, 그들을 붙잡고 여태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기음에까지 있게 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았더니 나의 행을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그리스도가 한 일만 남았구나. 우리의 포커스의 종착역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우린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9장 11절 13절. 여기서 그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 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야곱과에서군요. 야곱과에서의 문제에서 항상 우리 자기 자신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말이죠.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뭐가 착한지 뭐가 악한지 모르는 그때 그죠? 그 무슨 행위를 보겠어요. 근데 그 아내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리고 야곱의 어떠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게? 그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줬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을 들고 나가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의인이 10명 있으면. 그러니까 어떠함을 배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요. 예. 아직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언약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돌릴 때 그는 오히려 관계가 밀접해져요. 할렐루야? 지금 나를 왜 사랑하죠?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아예 뭐 씨앗도 안 보이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그것이 기초예요. 창세 전에 기초하시는데 지금 이 얄팍한 시간 내에 우리의 어떠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4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이 돌려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자기 신드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가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목격하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특별히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히 또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보게 해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봐요. 본인도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아멘. 그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은 우리의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종교적 삶을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근데 써놓고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느껴요. 그죠?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같은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요. 저 사람 창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구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표정을 속에서 저 사람이 뭐 볼품은 없으나 뭐 가진 것 없으나 뭐 내세울 것 없지만 저 사람 필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그 성도의 눈물 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귀해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못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걸 알 때 어떻게 그를 대적하고 그를 송사하고 그를 정죄하겠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죠? 의롭다.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려?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서 어디서 그 사람 안에서 살아나셨는데. 그죠? 그를 위하여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친히 강구하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송사하고 정죄. 어느 날 자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남을 향해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베푸는 걸 볼까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죠? 저는 이 사역이 사람들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 사역이 나를 위한 거예요. 예. 사람들, 수고하십니다.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캐스팅, 이 많은 사람들 캐스팅 하셔서, 이 캐스팅을 통해서, 그죠? 나를 만져나가시는.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돼요. 그분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 7장 4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건 알죠? 누가 더 많이 빚을 졌느냐. 그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사역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할 수 있음, 했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할 수 없었음, 내가 하지 못했음, 또 나의 잘못되었음,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정죄감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께서 구원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 그 입장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나의 정직한 모습이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나의 상태가. 그러니까 나의 정직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음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런 거죠. 가나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그죠? 많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부족을 바라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남에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보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함께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아까 내가 아니요. 다시 태어난 나예요. 그분 안에서 다시 연합되어서 태어난 나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예.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 가서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오케이, 이거는 원하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가지 아니하고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안 가고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지. 넘버 2. 내가 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넘버 2를 대답하면 돼요. 안 가고 못 간 거예요? 네, 여기서 가지 아니하고 썼지만 글 문자적으로는 안 간 거예요. 그러나 못 간 거예요. 첫째 아들의 모습. 우리의 옛자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항만 행하는도다. 원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행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더 이상.
그죠? 못 가는 거야. 우리의 실존. 그죠?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두 아들이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뭐 거기서 창기, 세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들 얘기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과정으로 출발해서 율법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용서받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용서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자로 넘어가요. 그 둘째 아들은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로되 뭐라고요? 원래 우리는 무슨 자녀다? 세 가지. 전 불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진노하심이죠? 그럼 불순종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율법 안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죠? 그러면 뉘우쳤다. 가로되 실수다. 불순종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오케이? 뉘우치고 갔다. 뉘우쳤다. 회개. 근데 회개라는 건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가 죽음에 찾아온 게 회개예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야. 그죠?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들은 율법이 끌고 왔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이게 율법 안에 간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음의 사망의 지점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율법이 끌고 왔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사망의 지점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지점에 찾아오는 게 그때부터 회개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있는 거죠? 죽은 자로 찾아왔지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들어요? 예스! 그 죽음 위에 아들의 음성은 부활로 찾아와.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음성이 살아와.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자 육신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이 육신됨에 이제부터는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게 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인 자도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원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죽인 자로 찾아와서 말씀으로 율법의 진노하심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을 죽이고 죽인 곳에 그 말씀이 생명만으로 찾아와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뱀으로 물려 죽고 그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을 구리로 만들어 놓고 그 뱀을, 너를 물어 죽인 그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를 물어 죽인 그 뱀. 왜? 처음에 뭐 옛자를 물어 죽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옛자를 물어 죽여. 율법으로 찾아와서. 그 옛자를 물어 죽이고 죽은 자에게 이 지금에 달려있는 뱀은 생명을 살려주는 뱀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로 우리한테 등장했다가 생명나무로 찾아오셔요. 생명나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것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올 때까지 생명나무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오로지 선악과만 있을 뿐이에요. 가시적인 율법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나 이렇게 이거는 생명이 되기 위한 사망. 우리를 살리는 사망. 그죠? 그 불순종의 자녀들을 진노의 형식으로 와서 죽이지만은 그 죽음은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지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다? 이때, 할렐루야. 이때. 지금 들을 때가 이때예요. 그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럼 누가 간 거예요? 함께 간 거죠. 살아난 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난 그 생명으로 이제는 함께 새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죠? 어느 날 함께 하는 일들이 보인다고요. 그죠? 어느 날 함께 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자꾸 죄송한데 우리 식구 얘기해서 여동생 여기 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 안 와 있어요. 옛날 나를 무시했거든.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고. 근데 목회하고 나서도 한 번도 안 와. 아, 너무 서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은혜 받아요. 근데 어느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일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우리 여동생하고 왜냐면 내가 그 리스펙트를 잃었어요. 여동생한테. 근데 어느 날 전화로 얘기하다가 그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주 다정하게 미아야. 이름이 미아예요. 아름다운 아이인데 나는 미운 아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근데 미아야, 오빠가 미안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 딱 했어, 전화로. 근데
지금 나를 주의 종님으로 생각해. 진짜 오고 가면서 늘 CD, 오빠 한 설교 그 CD 맨날 들고 다니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네, 어느 순간. 그때 내가 지금 그래서 딱 인생에 한 사람에 한 번씩만 써먹으면 돼 이거는.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미안해, 네가 옳다 이거 한 번 해주면은 관계가 아주 아름다워져요. 그때 나는 솔직히 내가 그래도 속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입술이 헛나오는지 그분이 함께 하셨어. 이게 함께 한 거야. 이게 함께 한 거예요, 함께. 예, 그 호모로게요. 함께 그분이 그날 아마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보죠.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미안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이 살리는 거야. 생명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예, 관계를 살려요. 그렇죠? 그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살다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건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등을 띠미려는 겁니다. 누가 밀었어? 그래서 헤엄칠 줄 모르는데 들어가서 구해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야 돼? 누가 밀었다는 거야. 그 미는 분이 주님이셨을 때, 그 미는 분이 주님이셨을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그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려가고 성령나무에 내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내가 그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기대치를 하나님의 그 뜻과 내가 기대한 것이 사실 매치가 안 돼. 벌써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본문에서도.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내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동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garden of nut. 예, garden of nut. 이거 무슨 밤이나 호두가 나는 동산인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밤이나 호두를 내는 열매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 딴 생각하는 거야. 포도를 생각하고, 석류를 생각하고,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푼초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줄기차게 달려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여겨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명명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호도 동산에서 포도를 기대하고, 그죠? 배나 참외가 나는 곳에서 우리는 오이를 기대하고, 우리는 엉뚱한 걸 기대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금방 썩어지는 사망의 열매. 근데 그분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보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떠신 분인가? 예?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아마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많은 목적과 소위 말하는 비전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비어있는 그릇이 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그릇은 나의 계획보다는, 나의 목적보다는, 나의 기대치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그분의 은밀한 섭리가 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여러분, 두리두리두리 마술이 해서 기도받을 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두두두두두두.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언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지, 넌 떡집이 좋다. 너 떡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너는 옷가게가 좋을 때, 옷가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나빠도 좋아요. 좋아도 나쁘고. 다승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텅 빈 공간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목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살아가게 되지, 뭘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흘린 게 아니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진 내가 같이 울고 있는 거야.
가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자기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내 성. 그죠?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행위, 자기 어떠함. 그러다 보니까는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진리에 대해 민감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락내리락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다운됐을 때 온 세계가 다운된 것처럼 여기고, 내가 기쁘면 온 세계가 기쁜 것 같고, 그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기로부터 탈출이 필요해요. 자기로부터 탈출이. 그래서 부단히 그분을 묵도하는 겁니다. 부단히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 내 느낌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에 어떻게 이게 영인지 혼인지 분간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어떠심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내 눈이 어디로, 내 마음이 수레, 귀한 백성들을 인도해온 수레에 와 있구나. 그리스도에 종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죠.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역의 모습 같은데 관심이 많고, 그죠? 저희 마가교회가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옛날에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별로 안 할 때는 막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별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왜냐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냥, 이 백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우리 통역하는 형제 알겠지만, 이제 1부하고 2부하고 막 소리 많이 달라요. 1부하고 2부가. 물론 준비를 잘 안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소리가 다를 때 내가 뭘 느끼느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르니까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또 다르구나. 오늘 좀 이걸 포커스한다면 일부 예배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이걸 좀 포커스하고, 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이게 크게 들리고 어떤 분은 이게 안 들리고 어떤 분은 이게 들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가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특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칼라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러나 의외로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여기 사역이 좀 독특하고 그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목사 전도사가 어느 날 보니까 청바지 빵꾸 났더라고. 난 몰랐어요. 그래서 빵꾸난 청바지도 있고 자긴 빵꾸난 거 안 입어봤나? 그런 거, 아래 보지 마시고 입으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 13절에, 11절, 12절에 여자가 얘기했는데, 술람 여자가 얘기했는데, 13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한테. 사실, 죄인이여 돌아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좀 가까이 와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춤출 때 막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짧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한번 춤춰보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자기가 올해는 성령과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다운타운에 있는 마가교회는 이미 춤을 추고 있더라. 하긴 내가 피아노 칠 때 모습 보면 춤추는 사람 아닌가. 그분이 막 그걸 부러워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복음방송에 라디오로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복음방송에 그분이 설교하는 걸. 근데 저희 교회가 나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좋아서 귀를 기울였더니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에? 에? 그, 다운타운의 마가교에서는 이미 막 춤을 추고 있더라,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도 춤추는 예배 드리자.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도 이렇게, dance with Holy Spirit. 예? 그래서 dance with, the presence of God. 뭐,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무슨 얘기냐? 너의 사역의 모습. 너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길래 너는 이렇게 별로 얼굴도 못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받는, 총애받는 자리에 있고, 어떻게 너는 왕비의 자리에 있고, 왕이 혼자 쓰는 그 술에 너는 항상 그 안에서, 도대체 내 앞에 한번 좀 보여줘봐라는 관심을 갖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이제는 아주 대단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케이, 내 앞에서 춤을 춰봐라. 나로 한번 그걸, let me look at this. let me look at it. 한번 보세요, 거예요. 예?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술람미 여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마하나임 기억나요? 마하나임 창세기? 군대? 야곱? 야복강? 들어가기 전에 32장이 뭐예요? 어떤 천사들이, 강한 군대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뜻이 어떤 강한 군대, 뭐 용맹한 군대. 그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죠? 그들 군대의 모습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굉장히 당당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대한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죠? 저 강한 군대의 모습을 생각하고 저기는 어떤 당당한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 당당한 앞으로의 뭐 무지개 빛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that's not the Sulami style. 너희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보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모른다는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과 광야와 억울함과 핍박과 환난과 피나 흘림과 발꿈치를 물림과 그쵸? 왜곡된 시선과 그쵸? 홀로 떨어져 있음과 그쵸? 그 아픔과 고통과 그런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뭘 그렇게 기대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치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어. 야,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저 빈들에 어떤 사람은 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저 광야에. 어떤 사람은 도망자의 입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피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배덕자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저 광장에 모여서 그 그리스도를 열창하는 사람 중에 있다고 여기지 우리는 그 누구도 저 광야에 홀로 버려진 저 사람에게 그분이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하나임 그 춤을 보듯이 나를 보느냐. 내 춤은 그런 춤이 아니다. 내 춤은 무력과 항복과 포기와 희생과 엎어짐과 쓰러져 있음과 그리고 그분의 오랜 동안에 무엇이 있다? 침묵.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제가 그저께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목요일 예배 드리다가 막 갑자기 혈압이 뭐 180에 133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진행 못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제가 아침에 이제 오마이 코스를 내가 산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졌어요. 완벽하게 건강해질 정도로. 이건 신이 내린 몸이다. 나는 그 생각. 아무튼, 그래서 2시간씩 걸었어요. 근데 어제는 다 걷는데,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딱 지나가다가 딱 어떤 사람 만나.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오고 어떤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딱 만나니까, 하이, 굿모닝 하면서 지나가요. 그죠? Have a nice. 하이킹하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만나. 만남이란 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만났지만은 이 친구랑 나랑은 반대 길을 가는 거야. 요 순간은 만났지만은 우리 이렇게 가요. 근데 정작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동행은 어쩌면 영영 만나지 못해. 누구는 100m 뒤에서 가고 누구나 100m 앞에 가고 우리는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결국엔 만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봐.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만났다고 막 난리 떨죠. 근데 그분은 가고 나는 가고 나는 자기만 남고 그분은 그분만. 진짜 우린 그거 한 번 만났다고 그 자기가 너무 커지잖아요. 차기가 되잖아요. 그죠? 막 너무 커져요, 자기가. 그죠? 그러나 그는 만남이죠. 우리는 먼 길을 서로.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길을 가요, 하나님과. 어떨 때는 음성도 안 들려. 영영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같이 가. 종국에는 거기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내 페이스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페이스를 때로는 포기하세요. 나를 만나야 된다면. 같은 방향을 가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페이스를 일부러 포기하세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왜 이렇게 꿈쩍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우리는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나는 비록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들어봤지만 나는 광야에 내던져진 그저 외로운 한 존재지만 나는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버려진 존재 같지만 나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만 찾아오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죠. 그럼 누가 행한 거예요? 그분이 행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행하려면 나는 무슨 과정을 통과하죠?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이게 뭐야? 아직도 죽기 전에 우리 행위죠. 죽기 전에 우리 행위는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우리의 승리의 지점입니다. 진짜예요. 죽음. 이 세상은 죽음 이야기 안 하고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죠. 죽음 없이. 오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입성하는 순간부터 어떤 세력이 캐스팅되죠? 하나님께서 전에도 살짝 나왔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하여 반박하고 정죄하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자성어 바티스타? 바리새인, 그죠? 사자성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그럼 그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더욱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따지. 네가 무슨 권세를 이룬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뭐 너무 계속 그들이 등장.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등장시키느냐? 그래. 그들의 등장은 예수를 결국은 어디까지 몰고 가고 해요? 죽음을 몰고 가죠. 결국은 그들이 끊임없이 반박하는 이런 언젠가는 이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지점까지 가게 해요. 어디를 끌고 가죠? 죽음까지.
죽음까지. 그러니까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선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것이 가장 미혹이에요. 죽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승리감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둘이 있는데 예수님 옆에 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죽음을 아예 당연시 여기 반드시 죽음을 통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등장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 죽음을 이루게 함으로 그것이 승리의 지점이 되는 것이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어디로 보고 가냐? 죽음의 지점까지 이뤄서 그 지점에 딱 당부했을 때야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 깃발을. 그래서 그 죽음이 그때서야 함께 죽음, 함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삶은 뭐죠? 결국은 죽음의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춤추는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나의 춤은 그런 춤에다 결국은 때로는 밖을 발꿈치를 물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상실된 아픔, 그죠? 때로는 모든 것이 비워지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모든 사람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그야말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완전 아이솔레이트하죠. 완전 고립되어진. 근데 이 고립되어진 광야와 이 고립되어진 빈들을 통해서, 가장 결핍된 장소의 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십자가의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을 가심과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이것이 우리 종류의 춤이다. 이것이 술람미의 춤이요, 이것이 곧 나의 춤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를 쉽게 철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때로는 버려진 들판에 홀로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것이고 보여서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약속하였기에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에서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